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5가지 제사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고요. 화목제는 평화의 제사, 친교의 제사,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하는 그런 화목의 제사고요.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의 제사로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죄성을 회개할 때 드리는 제사이기도 해요. 속죄제는 고의가 아닌 실수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요. 그리고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 여호와의 어떤 성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중에서 죄와 관련된 제사가 3가지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 죄와 관련된 제사를 드리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율법이었겠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요,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네.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죄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죄는 정말 무거운 거다. 그래서 그것을 덜어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짐을 내 던지게 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 내려놓는 방법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두신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자,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가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해요. 그리고 각을 떠야 되고 분해를 해야 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예수전도단 제주열방대학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교육 과정 중에서 실제로 동물 제사하는 거를 재현한 적이 있다고 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물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기절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 정도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쉽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죄 없는 동물을 희생하면서까지 제물을 드리는데 전혀 뉘우침 없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냥 죄였네? 죄가 율법에 죄가 있었네? 하고서 제사는 드려요. 근데 아무 뉘우침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거는 허공에 대고 혼자 말하는 것과 같은 되게 아무 의미 없는 제사인 거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쓴 시편이죠. 시죠. 근데 16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세요. 제사를 제물로도 번역을 하는데요, 주님은 그러한 제물을 반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뉘우침 없이 형식적인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제사와 관련된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죄인이 있어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게 이 사회에서 죄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뉘우치지도 않은 채 재판을 받긴 해요. 그래서 처벌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근본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처벌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도 어떤 상황도 변하는 게 아니죠. 다만 처벌을 받는 동안 악행이 잠시 멈출 뿐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요, 그때까지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죄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에 깊이 깨닫고 뉘우치죠. 그러면서 시편 51편 3절에 이러한 고백을 해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이 주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옳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용서를 구하잖아요. 잘못했구나 라고 용서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처벌이 있는 게, 이런 처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했구나라는 걸 수용하게 되는 자세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도 내가 혹시 이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걸 순전히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정말 순전히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인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이 뉘우치는 사람들이 무조건 자신의 죄를 덮어주기만을 바라고 피하려고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여 그에 대한 처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처벌받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또 그런데 다윗의 중심은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는 다르게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은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 신전도 짓고 바알을 섬겨요.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어이가 없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다. 아합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후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 대결도 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죠. 그래도 아합은 전혀 돌이키지 않고 이세벨은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이런 아합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사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율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드린다고 해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이 찢어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깊이 뉘우치는 마음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소제나 이런 화목제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거나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화목하면 더없이 좋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실수할 때가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 뭐냐라는 거죠. 실수 안 하면 좋고 죄 안 지으면 좋지만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선지자의 책망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하고 회복했는지 이러한 모습에서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죄를 범하였다고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길이 있다. 다시 회복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에서요. 그런데 반면 아합과 이세벨에게서는 뭘 배우냐? 아합 왕에게서는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배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끝은 좋지 않았어요. 끝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의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그냥 덮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나지도 않는 죄를 막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항상 막 죄의 강박, 회개해야 돼, 막 회개의 강박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살아가면서 그냥 살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게 내 허물이었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깨달아졌을 때, 어떤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라든지 깨달아졌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마시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요, 그 사람에게도 사과를 해야겠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멸시하지 않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봐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라는 것이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이 있는데요, 3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견고히 세우실 때 상심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모으셔서요, 그들이 그 상심해 있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고치시고 싸매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가서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그들을 위로하고 고치셔서 그래서 그때에 드려지는 감사와 헌신, 그 번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더 없이 좋고 영광되는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상하고 깨지고 슬플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찢겨진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치고 싸매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숨기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어도 넉넉히 품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장이라고도 하죠. 근데 재판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죄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박주영이라는 그 분이 책을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 책을 읽고요, 제가 재판장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결코 쉽지 않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판사가요, 재판을 받고 있던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어떤 판사는 법정에 들어가기가 두렵대요. 또 어떤 경우는요,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 불상사가 생겼을 때 판사 자신이 잘못해서 그러나 막 괴로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며칠을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못 자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정해져 있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판사라는 일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면 그 당사자의 인생이 정해지는 순간이니까 그 판결을 하기까지가 쉽지 않은 거죠. 그 과정까지가요. 번뇌와 고뇌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요. 법을 명확히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땐 너무 명확한데 딱딱딱 써져 있고, 근데 법을 명확히 정의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모든 개념의 종착점은 사랑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법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분이 기독교인이냐? 아니에요. 자신이 책에서 썼어요.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나라의 법을 다루면서 알게 된 것이 법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나라의 법보다 더 광대하고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보다 훨씬 이전에 태초부터 최고의 법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진실된 고백을 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이라도 꾸밈 없고 거짓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며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작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상한 심령이든 기뻐하는 심령이든 모두 다 받으시고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